못 박힌 두 손 날개 펴시사 나로 그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나로라 부르시네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기립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고난에게 앞서가신 주 가시방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구원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 너 걸어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나네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5년도 2학기를 주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학생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맡긴 바 사명 감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학기 때는 다뤘던 이제 좀 굵직굵직한 그런 이제 이단들을 좀 다뤘습니다. 그리고 또 교환에서 다루지 않았던 또 다른 그 이단들을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수업에 참여하시는 현장 수업 들으시는 이제 분들은 같이 이제 보고 또 수업을 들을 수 있었지만 영상으로도 들으신 분들은 그 방송이 송출이 안 됐을 거예요.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또 따지고 보니까 그 우리가 다뤘던 이단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 다루지 못한 그런 이단들이 있어서 2학기 때에 시간을 이제 마저 할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존재하는 모든 이단들을 다 다루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하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이단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산 4대 단체 가운데 하나인데요. 나눠드린 교환을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 증인 신도들을 길거리에서 자주 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이제 이단들이 있지만 포교하는 방법들이 저마다 또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호와 증인들의 포교 방식을 보면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책자 꽂아놓고 두 명이서 이렇게 서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갈 때도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막 포교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다 그 책자들이 여호와 증인에서 발간돼
그런 이제 전도 책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러다 보니까 스치듯 또 이렇게 건너가기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거절할 틈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복격하게 되고 또 그 전도지 책자를 또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 책자들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제목을 보시면 전쟁 없는 세상에 과연 올 것인가? 우리는 지상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삼위일체를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물음을 던지는 그러한 책자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좀 궁금증과 또 호기심을 또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또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185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 그 찰스 테이지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여호와 증인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72년 국제 성서 연구회를 만들었고 1879년에 시온의 파수대와 그리스도 임재의 전령이라고 하는 이제 그 책자를 창간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1881년도에 시온의 워치타워 책자 협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공식적인 명칭은 러셀에 의해서 사용된 게 아니라 그의 뒤를 이은 후임자 조셉 프랭클린 러더퍼드라고 하는 그 후계자에 의해서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이제 명칭이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들이 이제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성경에서 어디서 따왔는가 보면 이사야서 43장 10절 그리고 44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두 구절에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여호와 증인들이 결국은 자신들이야말로 예수의 증언을 담지한 후계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 여호와 증인의 그 시작 이 부분을 좀 첨언을 하면은 이 러셀 창시자가 어린 시절에 어떠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는가? 불타는 지옥에 대한 극심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여호와 증인의 주요 교리 가운데 하나를 보시면 지옥 멸절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배경이 바로 이제 그 어렸을 때의 지옥에 대한 그 공포심, 그거로 인해서 기인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제로 그러한 이제 공포를 자주 언급했다라고 해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언젠가 그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이랑 장시간 토론을 하는 그러한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옥의 부재, 지옥은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게 되었고 그러한 주장을 그가 이제 펼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러셀은 예정론과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한 교리에 깊은 의구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부정을 하게 이제 되는 그런 이제 모습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러셀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예수 재림파의 지도자였던 제이 웬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성경 주석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거기에 심취해서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해요. 그러던 가운데 이 주장이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책에 대한 반론의 글을 이제 펼친 거죠. 그러면서 예수 재림의 목적과 방법이라고 하는 반론 글을 그가 이제 출간하게 됐고 이 책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5만 부가 이제 팔려나가는 대히트를 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계기로 사람들이 그를 그때서부터 이제 목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러셀이 재림 연구를 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 재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제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874년에 성경 공부반을 개설을 하고 1879년에는 시온의 파수대와 그리스도의 재림 예고라고 하는 잡지를 그때서부터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80년이 되었을 때 7개 주에 걸쳐서 30개의 성경 공부 모임을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1881년에 시온의 파수대와 소책자 협회를 설립을 해서 유럽, 호주 등과 같은 곳으로 전도 여행을 했고 지부를 결성을 했다. 그래서 1916년에 캘리포니아의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그가 이제 사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러더퍼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호와 증인을 이끄는 이제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의 리더십 아래에 지금 이제 여호와 증인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점 중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를 거부해요. 예, 지금 현존하고 있는 세상 정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짐승들로 이 여호와 증인을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논리를 가지고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법률에 반대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수혈을 거부하잖아요. 여호와 증인이 입으로나 혈관으로 튀어나오는 그러한 이제 피가 들어오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원천 봉쇄를 합니다. 그래서 수혈을 거부하고 지총 거부를 해요. 네, 총을 드는 행위를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통일교의 그 문정병 아들 문영준이가 그 사람이 미국에 가서 새롭게 이제 통일교의 그 후속작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은 총을 철장 권세로 표현을 해서 예배 드릴 때 항상 그 모든 거기 있는 신도들이 다 총을 소지하고 있잖아요. 총을 들고. 예. 근데 반대예요. 여호와 증인은 오히려 총기 드는 것을 이제 그들이 거부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 뭐가 문제냐면은 군대 병역 기피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러더퍼드의 뒤를 이어서 나단 H 크노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그 뒤를 계승하게 되는데, 교육에 그는 열심을 가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워치타워 길리아드 신정 목자 학원을 설립해서 회원들을 그가 이제 교육을 했고 규세의 두드러지는 확장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의 교리적인 기반을 이 나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닦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여호와 증인의 창시자 그리고 그 뒤를 계승한 사람과 그리고 교리적으로 좀 이렇게 확정한 기반을 닦은 그러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제가 이거는 이제 예전 자료지만 국내 여호와 증인 신도들은 약 8만여 명으로 추산이 된다. 근데 지금 더 늘어났죠. 그리고 집회소의 왕국회관은 1,500여 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230여 개의 나라에 약 600만 명의 신도들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 그들은 자신들의 신조에 관한 권위 있는 교리집이나 성명서를 잘 발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뭐냐? 오직 성경이 자신들의 궁극적인 권위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주장하고 있는
신학적인 견해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만 볼 수 있냐면 그들이 정기적으로 출판하고 간행하고 있는 간행문들, 잡지, 전도 책자들, 예, 그래서 와치타워라고 하는 그 파스데이, 그다음에 깨어라라고 하는 어웨이크, 예, 그러한 그 간행물들이 있어요. 다양한 잡지와 전도용 책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 증인이 다른 기타 이단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이제 궁극적인 권위의 근거가 성경이다. 다 성경 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계시관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러한 성경,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증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계시관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해석적인 권위로서 성경을 해석해주는 대표적인 문서가 바로 와치타워, 바스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스데가 올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핵심적인 매개체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진리고 참되다고 할지라도 성경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했을 수 있는 이 바스데, 자기들의 정기 간행물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여호와 증인의 성경 해석적인 방법을 통해서만이 성경을 바르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 증인에 와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이제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계시관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관을 보면 여호와 증인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부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아타나시우스가 구하내는 인간의 교리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교리를. 왜 삼위일체 교리가 왜 잘못됐는가?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가 곧 여호와며 성령과 그리스도는 그와 동등한 신격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격을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봐요. 여호와 증인에서는.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파워, 선한 영향력, 그러한 거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예수님도 세례 이후에 메시아적 지위로 옹립되었다. 메시아적 지위로 옹립된 게 세례 이후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 미가엘과 동등한 존재다. 그러니까 선지자 미가엘과 같은 그러한 존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미가엘, 그리고 같은 동급이었던 루시엘, 같은 이제 동급상에서 이제 보는데 미가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서 나타난 것이고, 같은 동급이었던 루시엘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제 사탄이 되었다. 이러한 논리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삼위 가운데 한 위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 외에 예수님도 피조물, 성령도 하나의 그냥 영향력, 그리고 메시아적
지위가 세례 이후에 여전히 예수님을 그냥 천사로서의 하나의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격을 완전히 이제 격하시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에 근거해서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 자신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삼위일체라는 관념을 가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위일체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 예수님도 그렇고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에서도 그렇고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한 적이 없다.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신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사탄이 지어낸 거짓된 교리일 뿐이다. 예. 그러니까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된 교리이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 이상으로 삼위일체를 철저하게 배격을 하는 거죠. 삼위일체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탄이 만들어낸 교리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를 넘어서서 인정하지 않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 완전히 철저하게 배격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신관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들의 그러한 그 인터넷 상에서나 전단지에 삼위일체를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책자, 전도지 책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삼위일체는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1990년에 발행된 살아있는 설계 한 호에서는 삼위일체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때때로 누구나 다 삼위일체 교리가 그리스도교의 표준이 되는 신학적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기술했지만 그 교리가 성서적 사상이 아니라고 부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09년 4월 1일자 파수도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삼위일체는 성경에 근거한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자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조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그리고 심지어 성도들을 왜곡시키기까지 했다. 예.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이유잖아요. 단순한 또 그런 용어가 없기 때문에 없다? 예, 그건 아니죠. 그러면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없잖아요. 이사야서에서 그들이 따르고 있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여호와 증인 신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삼일체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배격하지만 여호와 증인인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증인이라는 것이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그 성경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도 이제 아전인수격인 자가당착에 빠진 그런 이제 모습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기독론에 대해서 보시면 여호와 증인은 그리스도의 피조성을 견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의 피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만물보다는 먼저 존재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피조물 가운데 창조하신 제일 첫 번째 된 피조물이 누구냐?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주장에는 뭐가 이제 주장으로 표현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면 그의 십자가에 죽은 이후 얼마간 하나님도 무덤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피조물로 보는가?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라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얼마간 예수님이 무덤에 3일간 무덤에 장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도 무덤에 갇혀 있었다는 말이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런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나름대로 정의를 내림에 있어서 세 가지의 단계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간이 되기 전의 단계. 다시 말해서 로고스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단계라는 것이죠. 근데 로고스가 됐던 뭐 하나님의 말씀이 됐던 이 단계 역시 피조물성을 가진 자로서 존재한다. 역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되기 전의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이 된 이후의 단계를 이제 표현하는데, 로고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압축해서 정자 형태로 만들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의 자궁 안으로 주입했다. 아니 그러니까 피조된 어떤 그 상황 형태를 압축을 해가지고 정자로 만들어서 마리아의 자궁에 주입을 했다. 이거는 좀 웃지 못할 이제 주장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로고스의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상에서 피조물이던 로고스가 지상의 피조물인 예수가 된 것임을 말하게 된다는 거. 천상의 피조물이 지상의 피조물이 된 것. 천상에서 로고스 하나의 말씀으로서의 피조물로 존재하다가 지상에서는 또 예수라고 하는 피조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장소만 변경이 된 거죠. 천상에서의 피조물, 지상에서의 피조물. 계속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신성이 계속해서 이제 부인되고 있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또 뭐예요? 온전한 성육신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이단들을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던가 아니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던가, 신성을 인정하지만 신성을 인정하지만 인성을 부인하던가, 또 뭐 반대로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도 부정하고 인성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피조물, 하나의 피조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 증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장하는 단계가 뭐냐? 인간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의 단계인데, 이거는 결국 사후 상태, 예수님의 사후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떠한 부활이냐? 영적인 부활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다만 불사적인 영적 실제로서 원래 자신의 상태였던 그런 영으로 돌아간 것뿐이다. 그 전에도 영이었는데 부활을 통해서 다시금 원래의 자기 상태로 그냥 돌아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또 부정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부활.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는 본래 천세상 미가해가 본격인 존재라는 근본적인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론과 관련해서 언급했지만 여호와 외에는 누구도 참된 신이 아니다. 그리스도, 성령 그 외에 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여호와와 동질의 신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신성도 부정하고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정하고, 나아가 부활도 그냥 영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의 심각한 오해가 발생하는 이단이 바로 여호와 증인입니다. 말로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성경만이 참되고 바르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엄청난 이제 이단적인 그러한 요소가 많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피조물성, 선사장 미가엘과의 동질적인 중재설,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실질적으로 여호와 증인 공식 웹사이트 와치타워에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첫 창조물이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니 하느님보다 열등하다. 라고 이제 공식 웹사이트에 실질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글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상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도 책자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맏아들 또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도 불렸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다른 모든 영자들보다 영의 아들들보다도 먼저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해서 이렇게 나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 가운데 비길 데 없는 피조물입니다. 여기서도 피조물이라고 하죠. 그죠? 예수는 여호와께서 맏아들로 직접 창조하신 분이기에 모든 창조물 가운데 먼저 나신 자이며, 여호와는 이 맏아들을 통해서 다른 창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타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직 유일하게 창조하신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피조된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창조물들을 만들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론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격성과 신성을 모두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성이 무시한다라는 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의 신적인 속성도 무시된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을 무시하면 성령의 신적인 속성도 같이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이제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종들을 감동시키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역동적 능력 혹은 세력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역동적인 능력 내지 역동적인 어떤 활동, 그것이 성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영향력.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웹사이트에 주장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그런 주장을 보면 4페이지에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성도들을 비롯하여 몇몇 성도들을 보고서 하나님과 예수와 천사들이 별개의 영적 인격체인 것처럼 성령도 인격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사실 여러 세기 동안 그리스도 교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몇몇 종교들에서는 성령이 인격체라고 믿어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유대교 학자였던 니고데모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영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특별한 일을 해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활동력이다. 따라서 예수께서 영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그것이 성령 곧 하나님의 활동력임을 이해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뭐 신성을 부정하고 성육신을 부정하고 또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이제 뭐 비단 여호와 증인에게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죠.
다른 기타 이단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특징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아리우스주의 이단에서의 나타난 그런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자가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자로 보느냐, 아니면 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피조된 피조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호와 증인에게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의 역사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어떤 그냥 활동력, 어떤 능동적인 세력,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감동시켜주는 그냥 영향력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닌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의 역사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고,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이단들에 비해서 보면 되게 점잖게 그냥 서 있고 거부감이 없이 이렇게 그냥 평온한 것처럼 그냥 보여지지만, 그 안에 실제로 따지고 보면 기타 다른 이단들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이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호와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론을 한번 볼게요. 인간론은 여호와 증인의 인간론 이해에서는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 인간의 사후, 그 인간의 영혼의 상태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인간 사후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영혼은 죽습니다. 영혼 멸절살. 영혼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으나 동물에게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0절과 30절은 하나님께서 물에서 산 영혼을 창조하셨고, 또 동물들도 영혼으로서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동물들도 영혼이 있으므로 동물이 죽을 때 그 영혼이 죽는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혼을 따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곧 영혼이다. 그러므로 동물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을 때 영혼도 함께 죽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물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함께 죽는다. 사람 자체가 영혼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믿는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함인데, 구원받기 위함인데, 우리의 육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영혼이, 인간이 죽음으로써 영혼 자체, 사람 곧 자체가 영혼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을 곧 영혼이 죽는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죽음 이후에. 그리고 사후에 보면 영혼 멸절설, 영혼이 멸절하고 지옥 멸절설, 지옥도 없고, 그리고 자꾸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이 있다라는 거는 사랑의 하나님과 정면적으로 위배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웃긴 거는 이제 그 여호와 증인 안에 이제 시사마 사천 규리가 나오는데, 시사마 사천 그 규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난 또 그 모순에 빠지거든요.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영혼은 인간의 신체와 별개의 어떤 실체가 아니라 일종의 생명력과 동일시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은 곧 생명력의 사멸이고 곧 영혼의 사멸인 것으로 여호와 증인은 이해한다.
그리고 구원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교리서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근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 자신을 바쳐야 하고 이러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론에. 여러분 한번 이걸 보세요. 어떠한 의미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근거에서 이렇게만 보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인간은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에서 믿음의 출발을 하는데 출발은 믿음으로 출발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 자신을 바쳐야 한다. 자기 자신을 바친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 그리고 이러한 헌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 자신을 바치는 거 이걸 헌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어떠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다시 말해서 구원을 위한 내가 구원받기 위한 헌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이 믿음의 근거에서 결정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다. 헌신을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도 말이 안 되는 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다. 영원한 생명. 아니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죽는다며요. 영혼이 멸절한다며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뭘 영원한 생명을 또 여기서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교리적 주장에 비춰볼 때 여호와 증인은 결국 뭐다? 행위 구원론적인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시자였던 러셀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피력했다라는 거죠. 뭐냐? 곧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 영생에 이르게 되는 요인이 뭐냐? 순종, 불순종.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구원의 완성을 두 단계로 구별된다고 이제 가르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지상의 왕국, 지상에 이루는 왕국이 첫 번째 구원을 이루는 단계고 두 번째 구원을 이루는 또 다른 단계는 뭐냐면 천상의 왕국을 이루는 단계다라는 거예요. 지상 왕국, 천상 왕국. 근데 지상 왕국에 비교해서 천상의 왕국에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천상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천상 왕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누가 천상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결과인데 여호와 증인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만 천상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사람, 여호와 증인의 신도들만이 천상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천상 왕국에 들어가는 여호와 신도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어김없이 계절 10장에 나오는 14만 4천에 대한 오역이 여호와 증인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호와 증인이라고 해서 다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14만 4천에 나가는 수는 여호와 증인에서도 정해져 있는 숫자고 여호와 증인의 그 수가 그 이상일 텐데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신도라고 해서 다 천상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사람, 다시 말해서 인간의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바치고 헌신을 다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그러면
여호와 증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의무를 다하고 헌신한 사람들만의 14만 4천으로 선택되어져서 천상 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데, 그럼 나머지 그 지상 왕국, 구원의 첫 번째 단계를 이루는, 지상에서 이루는 지상 왕국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천상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거잖아요. 여기 이 구조라면 지상 왕국, 천상 왕국 이 개념도 보호할 뿐더러, 그러면 지상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네. 지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천상 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진짜 복 받은 자고, 지상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우리로 말하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가 마찬가지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성립이. 예.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또 그 논리에 의하면 지상 왕국도 어쨌든 구원의 첫 번째 단계를 이루는 건데, 그러니까 이 기준이 구원에 대한 것이 애매한 거예요. 예. 그럼 종말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종말론을 보면 이제 아까 말했던 이 언급했던 구원의 두 단계, 이제 지상 왕국, 그다음에 천상 왕국, 이 두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는가? 아예 사라진다는 거예요. 멸절된다. 예. 이게 여호와 증인에서 가르치는 종말론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여호와 증인이 뭐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옥의 부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지옥은 없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속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따라서 지옥과 연관된 성경에 나타나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용어들을 지옥적인, 음부적인, 수월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재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스울이나 하데스와 같은 것들은 죽은 자들의 무덤이다. 네. 죽은 자들의 무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헌신된 여호와 증인들에 따르면 스울과 하데스는 지옥적인 개념이 아닌 죽은 자들이 희망 가운데 안식하는 곳일 뿐이다. 안식을 한다는 거예요. 수월과 하데스에서 죽은 자들이, 그것도 소망과 희망 가운데. 야, 이거 참 심각하죠. 그래서 선인과 악인이 다 그곳에서 쉼을 기다리는 것이다. 선인이 됐든 악인이 됐든 어쨌든 여호와 증인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지상 낙원이 됐든 천상 낙원이 됐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은 다 스월과 하데스라는 그런 개념에서 죽으면 거기서 그냥 안식하는. 네. 근데 또 말이 안 맞는 게, 안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곳에 내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근데 죽으면 멸절된다며요. 네. 영혼 멸절설, 아무것도 없이 멸절, 사라진다. 아, 사라지는데 또 뭘 들어가서 어디서 안식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20장 10절의 불못은 지옥이잖아요. 지옥. 네. 둘째 사망. 근데 이 불못도 문자 그대로 지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영혼의 사후 상태에서 그들이 이해하고 주장하고 있는 이 교리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지옥과 관련된, 음부와 관련된, 심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부정하고 자기들의 논리에 맞게끔 재해석하고 억지 해석이죠. 예. 그리고 아예 또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이 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핵전쟁과 방불하는 전 세계에 걸친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계시록적으로 보면 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 환난 중간, 한일의 가운데 환난 중간에 일어나는 유브라데 전쟁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세상 이제 끝날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적그리스도와 세상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아마겟돈에 모이고 재림하는 예수님과 하늘 군대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 땅에서 싸우는, 대적하는, 예수님 재림을 막으려고 하는 마지막 이 땅에서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 유브라데 전쟁과 지금 혼동을 이제 가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여호와 증인만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마지막 때 핵전쟁과 같은 전 세계에 거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데 그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은 여호와 증인만 살아남는다. 아니, 핵이 터진다면서요. 핵이 터지는데 어떻게 여호와 증인만 살아남는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14만 4천 천상 왕국, 지상 왕국이 아닌 천상 왕국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는 14만 4천의 이 아마겟돈 전쟁,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여호와 증인이 마지막 때 살아남는 그때의 14만 4천이 결정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불사조예요. 핵이 터져도 살아남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죽어도 이 14만 4천은 살아남아서 천상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불사조와 같은 몸이 된다는 거죠. 이들이 바로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 곧바로 이들이 통치를 한다. 다른 이들은 천상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다른 이들은 영생을 위한 대심판을 준비하게 된다. 대심판을 통과하면 에덴 동산에 회복돼서 그곳에서 영생을 누린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대한 개념도 지금 엉망진창이고, 예수님의 종말과 재림에 관련된 것도 자의적인 해석으로 온통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돼서 영으로 부활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재림도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재림하신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게 실제적인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호와 증인에서는 1914년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했다라고 이미 봐요. 영으로 재림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재림했다고 실제로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리스도는 영으로 임재한다. 지상당으로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워치타워, 그 책자에 공식 웹사이트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1914년도 예수님께서 영으로 재림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창시자 러셀에 의하면 1914년도,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이때가 이방인의 마지막 때라고 그들은 주장을 해요. 이방인에게 주어진 구원의 마지막 때, 이때가 1914년도다. 근데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완전히 건설되는 모습을 세상에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러셀이 1914년도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는, 이때는 앞으로 될 일을 러셀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러셀은 1800년대에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1914년도가 되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1914년이 지난 지금 벌써 2025년이 되었는데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건설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장은 완전히 빗나간 주장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잘못 주장을 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가 1914년도에 오셨다. 재림을 했다. 다만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재림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분의 왕국은 이 지상이 아닌 하늘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 웹사이트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1914년에 기대했던 모든 일이 다 일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 해는 분명히 이방인의 때의 끝이었으며 특별한 의미를 지닌 해였습니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 지역대회에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1914년 이래 지금까지 계속 이기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기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계속 이기면서 나아가야 하는가? 14년에 이기는 일을 시작했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 받고 있는 많은 박해를 계속해서 싸우면서 그리고 이기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의 축복은 1000년 통치 끝에 절정을 이룰 것이다. 이 이기는 일은 계시록 16장 아마겟돈 전쟁에서 왕들과 거짓 종들을 모두 심판하고 불못에 던져져서 땅을 깨끗하게 한 후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계시록 7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가엘과 루시퍼는 원래 형제지간이었다고 주장을 해요. 여호와 증인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천사장 미가엘이었고 루시퍼와 형제지간이었다.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께 순종을 했지만 루시퍼는 하나님을 대적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뭐냐? 미가엘 천사장이 인간의 몸으로 온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사자들이 1914년에 이방인과 큰 용을 하늘에서 땅으로 추방함으로 예수께서 이기는 일을 시작하신 것이다. 14년도 이래부터 예수께서는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세상 나라들은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왕국을 통해 유익을 얻기 합당치 못하다. 예수께서 1914년도 이후로 계속해서 이 땅을,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기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왕국을 왜 이곳의 왕국이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거는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왕국을 받을 만한 모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 나라들의 잘못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예. 참. 그리고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고 영혼 멸절설을 주장한다. 인간의 영혼의 존재는 사망 시에 끝난다. 영혼이라는 사람의 일부로 그 사람이 죽을 때 몸에서 분리되어 계속 살아가는 것인가? 분명히 성서는 사람이 어떤 존재를 밝혀준다.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신이 영혼이다. 이러한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는 지상 나그네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주장하는데,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지상 천국을 주장하잖아요. 우리는 지상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한마디로 지상 낙원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지상 낙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상 왕국을 이루면서 하늘에서 통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 소수의 사람들만 천상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에서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 이것을 이제 13만 4천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죽은 다음에 하늘에서 다시로 통치할 수 있는 통치 계급으로서의 여호와 증인을 일컫는 명칭으로서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 통치할 수 있는 그냥 계급. 예. 누구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위와 권한이 부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런 하나의 그냥 권한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냥 계급으로서 내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 들어가면 천상왕국에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지상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나눠주지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상 낙원에서 사는 것들은 너희들이고 나는 지상 낙원이 아닌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가서 나는 천상왕국에서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계급을 가지고 난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만 4천 명의 적은 무리만 하늘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영적 아들들도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7번째 보시면 세상 정부를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짐승으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 세상 나라 이거 다 뭐라고 보느냐? 사탄과 동맹을 맺는 사탄을 돕는 하나의 동맹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 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다는 것은 짐승에게 내가 머리 숙이는 것과 마찬가지 행위인 거죠. 배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병역 의무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정부와 관련된 모든 활동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안 해요. 그러니까 공적인 선거, 각종 정치 활동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이다. 짐승은 정부를 상징한다. 이 정부들은 사단의 세상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 책자에서. 예. 그리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부분은 뭐냐? 사탄의 세상의 또 다른 두드러진 부분은 탐욕적이고 압제적인 상업제도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계시록 18장 11절에 상인들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다. 근데 그거는 계속 18장에 나오는 부분은 마지막 세상 불타는 심판 날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이 8가지에 다 매여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하는 이 육적인 부분에 매여 있는 모습, 여전히 이러한 8가지를 뛰어넘지 못한 그런 부분을 계속 18장의 세상 사람들 지금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마지막 인자가 임하는 그때에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러한 육적인 부분에 취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다 불에 타는 불타 심판받는 그런 멸망받는 그런 모습을 계속 18장에서 극대화하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탐욕적이고 압제적인 이 상업 제도가 사탄의 또 다른 어떠한 부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여호와 증인들이 상업제도가 다 그런 거라면 일체 상업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그건 아니잖아요. 상업제도는 사람들에게 이기적 욕망을 조장하여 그의 생산품을 구입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사단의 상업제도는 거짓 종교와 정부들과 더불어 이기심과 범죄, 참혹한 전쟁을 조장합니다. 그럼 자기네들도 일체의 상업적인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물건도 사지 말아야 되고 그 안에 물건을 통해서 사탄이 그 안에 사람들에게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집어넣은 그 물건을 구입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여길 보나 저길 보나 다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이나 혈관을 통해서 몸의 피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다 라고 주장을 해서 수혈을 거부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례에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수혈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부모가 여호와 증인이기 때문에 이 수혈을 거부한다. 자기 자식이 지금 죽어가는데 수혈을 빨리 통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혈이 안 되니까 수술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혈 안 받겠다. 네, 그래서 이것이 살인죄에 해당되느냐 이러한 판례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신학적인 평가를 한번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정통 기독교처럼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또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 바르고 참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을 오직 그들의 교리서적인 관점에서만 해석되어져야 한다. 파수대와 깨어있어라라고 하는 전기 간행물을 통해서만 그들을 통해서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통교회와 자신들을 철저하게 구별을 해요. 이들의 주장은 대부분 역사적이고 정통적인 교회의 성경 해석을 부정하는 행위이고 자신들의 성경 해석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그 안에 오직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에게서 나타나는 신학적인 이제 문제가 뭐냐 결론을 내리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조성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도 역시 하나의 피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인격성과 신성을 부인한다. 단순히 성령을 능력 내지 어떠한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그냥 영향력으로만 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철저하게 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참된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무엇이냐? 중보자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런 구원 사역을 부정하고 있다. 여호와 증인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구원론에 있어서 중보자 그리스도의 대속적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까 뭐를 주장해요? 믿음에 근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여호와 증인 안에 들어와서 철저하게 헌신한 사람들의 행위가 있어야지만 두 번째 단계인 천상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행위에 근거한 두 가지 다른 단계의 구원을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가 뭐냐? 인간의 사후 영혼의 멸절을 주장한다. 영혼 멸절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지옥의 실제성을 부인한다.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라고 하는 그런 속성에 기인해서 지옥의 실제성을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고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결국은 자신들의 이단성 주장을 확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오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 단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성경 본문에서 주제와 관련 있는 다른 문구들을 빼버리고 문맥과 상관없는 그런 부분을 인용함으로써 생기는 오류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의 자리로 끌어내리잖아요. 그죠? 끌어내리지만 반면에 자신들은 격상시켜요.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때 시사라천에 들어가서 천상에서 다시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지위로 자기들을 격상을 시킵니다.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이러한 문제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겉으로 보는 여호와 증인의 그러한 모습만을 보고 뭐 저 이단들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신천지처럼 막 진짜 막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지금 막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포교활동을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런데 직장에 어떤 한 청년이 이제 들어왔대요. 면접을 다 보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 청년이 자꾸만 사람들에게 모여서 성경 공부하자.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그런 분을 내가 모시고 오겠다. 라고 해서 퇴근하고 끝나고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 기숙사에 숙소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한대요.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자기 부인이 보는 성경과 뭐가 좀 다르고 성경에 막 뭐가 그림이 그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딱 듣는데 신천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 그 사람 성경에 뭐 나무 그림 그려져 있고 씨, 밭, 나무, 새, 뭐 가마솥 그려져 있고 그렇게 그려져 있지 않냐 그랬더니 맞대요. 신천지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단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을 내보냈대요. 너 그럴 거면 일하지 말고 하라고 했더니 나가더래요. 사표를 냈는데, 그러니까 신천지처럼 막 정말 이제는 직장까지 막 들어가가지고 직장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막 포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안 가는 곳이 없잖아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이단에 비하면 여호와 증인은 점잖해요. 우리에게 피해 주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고 가만히 서서 그냥 막 강요하지도 않고, 그죠? 막 붙들고 물고 늘어지고 막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여호와 증인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단성, 성경 말씀과 위배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고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게 그 책자를 받거든요. 받고 궁금증을 자아내는 또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또 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쉬었다가 성경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5년도 2학기 처음 시작하는 시간으로 여호와 증인 이단 단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많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된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그 많은 양들에게 또 전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바른 말씀 가운데 서서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